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고 늘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그 주시는 기회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주실까 안 주실까, 혹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럼 이걸 언제 주실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본인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얘기를 발전시켜 보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를 구해야 되나 여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이걸 구하고는 있는데 합당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다른 이유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그냥 매달려 보는 거예요. 대부분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기도 어렵다.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크게 확대해 보면 신앙생활 전반이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느냐, 왜 믿느냐 따져봤을 때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거는 자기는 준비할 걸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요구만 해요. 기대만 한다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다 은혜 아니냐. 맞아요. 다 은혜인데 문제는 합당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다고 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세요. 근데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차별 안 하세요. 누구에게든지 거저주세요. 평생을 거저주세요. 근데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아니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그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더 확률이 적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 보면은 어쩌다가 1년에 하나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시는 분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없어요. 감은 우연이라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합당한 사람이 되자 했는데 그럼 합당한 것이 뭐냐? 원래는 이 말이 무게를 달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게를 달아본다. 그러다 이제 의미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신앙하고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열매 맺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구원일 수도 있고 상급일 수도 있고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 기준에 들어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본문도 보면은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요. 임금님이 준비한 잔치니까 풍성하겠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니까 임금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풍성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할 만한 가치를 못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얘기 주제도 이겁니다. 왜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은 주제를 다뤄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는 풍성해요. 구원이든 상급이든. 근데 문제는 초대를 받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잔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천국이 이렇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치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잔치 얘기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선지자들서부터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오셨죠. 그리고 또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를 시키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상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앞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권세로 행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장면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거든요. 어쩌다 한 구절이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마다 구약에 기록이 돼 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마다 구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보고 듣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은 안 됐어도 보면 누구를 고치시면서 그 동네 가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가 뒤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 못했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이 돌아다녔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그냥 있었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나 그거를 보고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에게 누가 허락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만큼 강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강팍한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두 아들의 얘기가 나왔죠. 불순종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계세요. 악한 농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악행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는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는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계속 이 사람들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준비는 임금님의 혼인잔치처럼 정말 풍성하고 좋은데 근데 문제는 초청받는 사람들이 받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초청받은 사람은 많다는 얘기죠.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 지금 임금님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적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상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 풍성한 계획과 은혜에 비해서 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거절을 해요. 안 가요. 이 거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기 싫어한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초청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무관심해요. 나 바쁜데요. 나 할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종들을 보내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을 초청하러 온 종들을 능욕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죽여버려요. 임금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살인자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다 죽이고 불살라버려요. 이런 얘기입니다. 즐거운 혼인잔치에 임금님은 좋은 마음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절하고 무관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항을 했습니다.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은 있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획은 있으셨지만 유대인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던 대로가 아니라 긴급사태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거 다 아셨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을,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이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셈이 나서 저건 내 거였는데 저거 우리한테 약속된 거였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받네. 셈이 나서 나도 받을래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게 로마서 부분에 설명이 있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든 상급이든 주려고 계획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합당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제 여기예요. 유대인들이 궁금증이 늘 그거였어요. 유대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도 바울 시대쯤 되니까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철저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방인들이 막 믿기 시작을 해요. 자기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그들에게도 막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상하게 자기네들한테만 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나 다 갖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건데 왜 저 사람들이 갔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는 뭐냐?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때 성경의 답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받는 것을 보고 너희가 셈이 나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다. 이런 설명이 로마서에 나오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이론으로 본다면은 안 받아들여도 나중에라도 기회가 와요. 왜냐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결과로 본다면 그렇게 기회를 버린 사람들이 너무 적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론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받아들였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양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한번 물러서고 나니까 그 기회에서 한번 멀어지고 나니까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소수만이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성경 설명 그대로. 그 소수가 돌아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깨우치고 돌아오느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시려고 그 중에 다 지길로 가버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신 거다. 이런 설명이 났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개인에게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순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로 따라가야 되는데 소홀히 했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삶의 열매는 안 그러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받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다고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도 그동안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별로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받지 않은 것이지, 탈락되지 않은 것이지, 돌아와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그래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는 유대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 현실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기회가 한번 왔을 때 그 기회를 저버리면은 그만한 결과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든 상급을 받을 기회든 혹은 열매를 맞을 기회든 일부러 복 받을 기회는 빼고 있어요, 지금요.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거나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리 하나님 좋은 것을 약속하셔도 이루는 게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처음에 사람들 은혜 받을 때 보면은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은혜 받는다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냥.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냥 막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가 그냥 다 낭비가 되어버리는, 허비가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얘기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할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의무는 생각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느 구절에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런 게 관심이 있는가? 그런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런 것만 요구하고 살면서 그런 것만 기대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가? 본인 모습에서 살펴봐야 돼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잘됐다 이제 무엇이든지 힘써서 구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알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순간 목숨 걸고 매달려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양보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기만 해야 돼요.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내 필요한 걸 주시고 내가 모를 경우는 알아서 주시고 제일 진짜 불선한 표현이죠. 이 대부분이 여기 걸려 있어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인가? 그래서 자꾸 회개가 반복이 되는 이유가 구원받을 때 혹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결과가 진노와 심판이다 하는 걸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지금의 형편보다 더 부자로 못 살아도 지금의 형편보다 더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불평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을 난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 아닐까요? 기본적인 태도가 되겠죠. 이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유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한 식으로 외우고 있고 내가 필요한 식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사람들은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너무 꽉 차가지고 그 생각을 미처 안 해요. 구하면 되겠죠. 성경에 있잖아.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주장하려면 성경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왜 못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그게 통하겠어요? 열쇠라면은 주워가지고 아무나 열면 되겠어요, 문을요.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 이 말씀은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건 그게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라가다가 주여 제가 했는데 부족합니다. 이거는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세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약속된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요. 임금님은 정말 풍성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초청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간단했어요. 예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 그냥 다 사라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드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너희들 모습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 조상서부터 택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으로 직접 오셨는데 너희는 거절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해결책을 생각해보죠. 그럼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로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해요. 사람들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 일에 집착해가지고 싫어했어요. 내가 지금 내 일에 몰두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나 안 가요. 싫어요. 오히려 말 시키는 게 귀찮았을 수도 있죠. 근데 참 여기 보면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게 싫어하거늘 하는 얘기가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싫어하는 게 계속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았다.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 가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천국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과 계속을 이어가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또 종을 보냈어요. 이제 4절에. 그러니까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했다. 왜 무시했습니까? 자신의 밭과 상업 때문에. 나 우리 밭에 가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래가 있는데 자기 문제, 어쩌면 현실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했지만 오늘날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문제에 집착해서 자기 욕망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등한히 하는 그런 태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찾는 이가 적다. 그리고 따르는 이는 더 적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찾는 이도 적고 더 무서운 거는 따르는 이도 적다. 이런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반항을 해요. 종들을 잡았다는 이 굳게 붙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능력하고 창피를 주고 그다음에 죽였습니다. 근데 죽였다는 얘기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으로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으로. 그 분명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초청하는 임금에 대한 반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비유들이 성경의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왜 죽입니까? 임금님의 뜻을 반항해서 아니면은 아들을 죽여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종들을 죽였어요. 결과는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살르는 멸망으로 끝났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원인은 하나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를. 내가 할 일은 실은 없었어요. 잔치도 임금님이 준비하신 거고 초청도 임금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하고 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천국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네 하고 초청에 응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나를 안 버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계획이 거절당한 거예요. 결국에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당연히 구원은 못 받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물질의 복도 좋지만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복을 주셨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가치로 따진다면 전 재산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다 보탰어라도 얻어야 되는,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귀한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나를 안 버려서 내 생각 내세우느라고, 내 주장 내세우느라고, 내 방식 고집하느라고 그걸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거 이해하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뒤에는 저렇게 좋은 게, 저렇게 귀한 게 지금 보이는데, 가끔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살 길이 앞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답답하면은 뒤 좀 봐요, 뒤 좀 봐 하고 싶을 때 없으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안타까우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라. 네 생각, 네 방식, 네 주장, 네 욕망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좋고 온전한 것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방법 정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건 점검해 봐야죠. 중요한 거니까. 입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싫어하거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면서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나한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 문제가 나한테 맞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내가 알지만 난 이건 싫어. 난 이거 원래 싫어했어. 난 이거 절대로 싫어하는 거야. 난 이건 늘 미워했어. 이러는 사람과 다르겠죠. 한 가지 기준이에요. 자기 분해하라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라서 사람들이 자꾸 막연해하는데, 본문을 근거해 보면 딱 그거예요. 싫어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신앙인들을 쭉 살펴보세요. 본인들이 무슨 일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이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해 못하지만, 저는 이런 거 싫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도 다스리시고, 그 사람도 다스리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대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나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지만, 원하지 않지만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받아들이는 것, 차이는 그겁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요, 계약하듯이 자기 부인에 자기야 이제 떠나라, 내 자신아 떠나라. 그럴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한테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자기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견디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겁니다. 자기 부인하자 그러면은 그냥 이론으로 맞아 자기 부인하고 살아야지. 그럼 못해요. 하나 기준을 정하세요. 성경적으로. 싫어하느냐 아니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하는 거니까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싫어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면 됩니다. 그거 고치면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였어요, 이걸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받아들인 그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세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될 일이면 견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맘대로 살면서 본인은 하나님 뜻을 안 따라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 주여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원수를 물리치시면 그건 안 되겠죠. 본인 양심도 알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이루어질 거라는 힘이 없어요.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성경처럼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커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 태도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사느냐, 내 주장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가느냐.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내가 감당하겠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랬을 때 그 한마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부터 벌써 힘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본인 마음속에서부터 응답이 와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 뜻을 따랐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연속인데요. 처음에 초청받은 1차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났죠. 거절하고 하다가 종도를 죽이니까 혼이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임금님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세요.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처음에는 이제 선택받은 명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개방하시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아무튼 모두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초청하고 안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갔어요. 아무나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은 뭐냐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남의 집 결혼식이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혼주가 주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결혼식에 초청할 때 예복을 보내요. 이걸 입고 오시오. 그걸 입고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입고 간 거는 무례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어긴 거니까. 이런 이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 있는데 아무나 다 막 데려다 놨어요. 급하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들어오다가 당신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 유구무원이다. 유구, 입은 있는데 무원, 말은 없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쫓으라. 말씀하시죠.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에요. 수족을 결박해서 어둠에 던져라.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못 받은 거에 대한 그 후회와 슬픔이 엄청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구원의 문제에 적용해야 되겠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좀 넓혀가지고 상급에 적용해봐도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을 가치를 부여하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가치를 갖게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넓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가치를 부여해 놓으셨거든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합당한 사람은 이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거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찾는 사람도 적고 또 따르는 자도 적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정말 자유롭고 제한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방심을 하거나 그것만 믿고 살다가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방심하고 산다면 상급을 받을 기회는 놓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게으르지 마시고 이제는 상급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각자가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